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진실된 관계가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실된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함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 또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뇌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뇌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전부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 건 열고 숨길 건 숨기고,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 활짝 열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전체가 열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우리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는 꼭꼭 싸매고 남보고는 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한마디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보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적인 거고,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람이 상대가 자기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가 어떤 생각, 어떤 주장에 대해서,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딱 나눠져 있으면 어디 가서 함부로 자기가 촛불에 대해서 막 옹호하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태극기를 어디 가서 막 옹호하는 얘기도 못해요. 먼저 가면 간부터 보죠. 이 사람들은 태극기인가 촛불인가 아니면 어정쩡한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건 좋은 건 아닌데요. 이처럼 우리가 가치관이 같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태도나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사는데, 그것을요 명함 효과라 그래요. 우리 명함을 주면 그 명함을 보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명함 주고받는 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거, 그 사람을 전부 알 수 있는 게 그 명함 속에 드러나고,
또 명함에 글을 쓴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명함을 받아보면 앞뒤로 빽빽해서 읽을 수도 없게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다다익선이에요. 뭐든지 많으면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물 이 프로필을 보면 아주 그냥 6개월 한 것까지 그냥 다 적어서 몇 장을 막 넘기면 마치 자기가 커리어가 좋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단출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느 대법관하고 만나서 이렇게 명함을 봤는데 딱 명함 하얀 종이에요. 대한민국 대법관 누구? 딱 요거예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명함이 뭐 이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보고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할 수 있으면 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하게 그러니까 명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함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명함 보고 우리가 이 사람한테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할 만하고 이 사람은 뻥이 세니까 나도 좀 뻥을 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데 그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명함 효과. 그래서 우리가 명함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상대가 나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동질성, 어떤 신뢰성, 어떤 진정성,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확인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보여줘야 마음의 문이 상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저 사람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때 뒤집어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세를 취했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사실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숨겨 있었기 때문에 상대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여는 건데 특히요. 이 내 자신을 잘못 열어도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패한 이야기들을 잘해야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이야기만 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아이고 저것도 뻥친다. 저것도 자뻑이다. 하여튼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말들로 그 사람의 말에 오히려 신뢰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가 실패한 일, 내가 옛날에는 이래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자기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관점에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의 첫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는 건 나는 활짝 열렸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에게 내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소위 마음의 문이 열려 소통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는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회개의 기도는 잘 알지 않고 뭘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소통에서 딱 멈춰서요. 그런데 그러면 그 관계는 언젠간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소통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도 보시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8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온 세상에 전파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이 찾아와서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탄원서가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치범이나 또는 뭐 이런 억울한 거 확실하면 탄원서 써주면 이거 분명히 나쁜 짓 했어. 그런데 이 사람 탄원서 한 장 써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탄원서 잘못 써주면 또 괜히 또 덤태기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SNS로 말 한마디에 호흡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큰 목적은 너와 내가 잘 알고 우리끼리 잘 살아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더불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통이 나 자신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열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교감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도예요. 우리가 대형 교회들이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막 교통사고 나서 막 싸우고 막 그냥 소리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다 보니까 가방 보니까 우리 교회 그 가방이네. 그래서 또 여기서 보니까 이거 뭐 차 앞에 우리 교회 맺고 붙어 있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러다가 가끔은요 목사하고도 싸워요. 목사도 자체를 모르니까 목사하고도 막 싸우는데 저 사람 저기 올라와 있네. 특히 많은 경우가 어느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말씀 이제 그 선포하러 갔다가 이제 강사로 가서 뭐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대판 싸우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저 목사님 그건 뭐 둘 사이에 이미 그거는 다 은혜 받기는 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왜 하나가 되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힘을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감하고 친교를 나눠야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친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잘못된 친교의 개념은 육신에 가까움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거기까지 발전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워진 것 같다. 우리 소풍 갈까? 우리 뭐 이 주말에 뭐 어디 뭐 놀러 갈까? 뭐 이런 소통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에 이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 그 친밀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그 마음을 여는 일에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결국은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개인의 죄들을 주님이 다 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고 이것이 씻겨지고 이것이 제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은혜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확 다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이게 뭔가가 이게 뭐 소통은 하고 재미는 있어. 근데 뭔가 찝찝해요.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이게 확 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열리지 못하는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과 숨겨진 것들. 그게 다 뽑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야, 결혼해가지고 이건 절대 너 평생 남편 될 사람한테는 얘기도 하지 마. 그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진 않아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숨겨진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숨겨질 만한 어떤 일들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높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고 또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온전한 소통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